내일이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성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성탄절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참 많이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성탄의 분위기, 캐롤을 부르고 또 성탄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다 크리스마스 시를 붙이고 또 새벽송을 준비하고 새벽송 등도 직접 한지로 만들어서 촛불 넣고 막 참 성탄의 분위기를 어른, 아이, 심지어 불신자들도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고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이상하리만큼 잠잠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더 즐거워하고 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31절 보십시오. 보라, 이게 천사가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될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백성이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다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친히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 그가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만 백성을 다스릴 왕 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우리는 그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지만 장차 영원히 예비된 그곳에서 영생토록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사역을 이 땅 위에 실행해 가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작정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계획 속에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주께서 준비하신, 사용하신 몇몇 사람들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써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나의 작은 물질을, 나의 은사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 주시되 어떤 게 전적으로 써 주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게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허장로님하고 구장로님, 김건복 집사님, 기타 이런 분들을 이러려고 특별히 예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우리 드림재단의 그 큰 사역을 위하여 박정현 목사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제 쓰시구나.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하여 찬양대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교사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쓰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위해 지금 쓰임받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 앞에서 사형함을 입은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본문에 나온 몇몇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6개월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하셔서 그를 일찌감치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 요한입니다. 보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당시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 곧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그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인지 모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한 아들이 날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벳, 사가랴의 제사장 부부에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는 부끄러운 당시로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한 아들을 주심으로 큰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겠다. 여기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의 소리가 끊어진 지 무려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400년 만에 한 선지자의 출현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그 일을 예고한 선구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이런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로 그가 자라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다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보면 모두가 기뻐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의 성장,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5절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큰 자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길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역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잉태되는 그 일을 친히 말씀하시고 아들을 말하고 간섭하시고
그 아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점찍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 태어날 아기 요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술과 세상의 향락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를 처음부터 지키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은 일찌감치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나면 만 2살 미만 그때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예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 커서 주의 일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를 위하여 준비된 구별된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요한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작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별하시고 그에게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를 빈들에 보내서 강인한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후에 주 앞에 위대한 선구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출생할 때부터 확인된 받은 그 인생의 사명이며 길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장 1절 이하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케 함으로 준비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는 마음을 만들어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냥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불의 사자 엘리야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들판에서 메뚜기나 석청을 먹으면서 이 광야 저 광야 다니며 강력한 회개의 외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당장 이 도끼로 찍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지독하고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백성들로 회개케 만들므로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향하여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이런 관점으로 다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과 무엇을 가든지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바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 보이는 사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노래만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부교회를 보고 동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네. 그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요한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요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그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며 빈들에서 훈련을 받아 정말 암울한 그때에 주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냈던 요한처럼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앞에 준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곧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부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부부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당시에 제사장 곧 유대 종교의 부패 타락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고 온 성전에서 제사장은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모으고 당국과 결탁을 해서 온갖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그런 시대적 타락의 환경 속에서도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곧 의로운 삶, 의롭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리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을 만큼 이제는 늙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복을 받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아예 못 받은 것과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결국 복이 임하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자식이 없는, 당시로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노인 부부의 삶 같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들을 바라보시고 기억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까? 본문 8절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그 직무를 성전 안에 들어가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분향한다는, 향을 피운다는 말인데, 이것은 지성소 그 앞에 놓여 있는 향단, 거기에 향을 피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성전 뜰 밖에, 뜰에서는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지만 400년은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깜깜무소식, 그래서 모든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진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이 섬겨야 할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 백성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거하기 위하여 선구자적 요한을 출생하게 하는 그 일의 시작을 드디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또한 그 밖에서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가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나중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 모임에, 금요 기도 모임에, 또 구역 기도의 모임에, 또 수요 금요일 성령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 같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진행시켜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자했던 그 노부부에게 놀랍게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구자의 삶을 살 아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고 온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와 가정과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드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통하 일하실 만한 그런 삶들이 현장에 내게 있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지금 저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또 여전히 예비되어 지금 부르실 때 예하고 당장 달려갈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가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18절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이 없어 그 가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사가랴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듣자 이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큰 일을 통보받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흔들렸다기보다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가랴의 입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그 소중한 아름다운 삶과 믿음을 보고 놀라운 일을 시행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사가랴가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어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늙은 환경이 이런데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야 그러면 넌 가만히 있어 너 말하지 마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입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요한이 태어났을 그때에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리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진행하실 때에 행여나 우리의 입술 속에 부정,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실제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딱 막아놓고 너 이제 말해가 안 되겠다. 네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다 하고 날 테니까 그때 말을 해라 하고 입을 닫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할 때 불신앙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순종의 말을 할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한 사람 더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참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이 엄청난 복,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가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 한 처녀에게 가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 그 과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속 사역에 결정적으로 사용받은 이 마리아, 그의 동네, 그가 살았던 곳은 여기 본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땅 변방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방인 땅처럼 취급받는 곳입니다. 극빈 지역. 그래,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뭐 있겠느냐. 그쪽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극빈주의고 다 천한, 멸시받는 곳의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구약 성경에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조차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땅에 산 가난한 여인,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망한 지가 언제인데요? 그 왕조 다윗 왕가가 벌써 망한 지가 오래된 전. 그러니까 그 후손이긴 하지만 아무런 다윗의 왕가의 후손의 명예나 이 모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냥 옛날 집안이 그저 다윗의 후손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비천한, 아무런 환경도 여건도 신분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 무슨 이시나 무슨 뭐 이런 왕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래 봬도 신라하대 경순 왕 29대 왕손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치대 같았으면 뭐라도 할 것 같지만 이미 망한 지가 오래됐고 그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 의미가 없는 바로 그런 집안에,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면 그 어두운 그 땅, 멸시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한 땅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변방, 마치 이방 땅 같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땅이며, 무엇보다 다윗 왕손 그 왕가는 이미 망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치 않고 그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문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함께 선택되어 그 일에 서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내 건강이나 재물이나 없어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약속과 축복의 은혜는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한 주의 말씀,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남자와 한 번도 이 약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결혼이 아닌 옛날에는 정혼이라고 말했는데, 정혼, 다시 말하면 결혼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안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어지는 관계가 약혼 또는 정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 그가 쓰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말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를 덮으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과 겸손을 보면 마지막에서 보여주시오.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귀한 사람들을 예비하여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한과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사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별하여 훈련해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처럼 수많은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이 무슨 수로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마음과 말씀으로 능히 살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주 앞에서 준비되어 일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저으면서 오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며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부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주께서 참으로 귀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주의 영광의 길을 드러내게 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오늘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 온전히 예비되어 날마다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 이 땅 위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